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집행되던 가장 끔찍한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어요. 도망친 노예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왕권에 도전한 그래서 혁명가들 그런 정치적인 중범죄자들만 십자가형의 본보기로 그렇게 매달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형은 그 죄인을 십자가에 며칠 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사람이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나 들개들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뜯어먹고 때로는 내장까지 파먹는데 아직까지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실제로 본인이 의식하고 그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잔인하고 처참하고 입에 담기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런 형벌을 시행하지는 않아요.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면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그들의 입으로 꺼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말했을 때 그 미련하다는 말은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꺼내기조차 싫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십자가형에 지금 3명의 남자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매달려 있는 젊은 사람은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며 그를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떠받들었는데 그가 지금은 그 흉악한 범죄자들, 흉악한 노예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왕권에 도전하여 실패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처해지는 그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죄수들은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얼마나 심한 매질과 채찍질을 당했는지 몸 여기저기에 살점이 뜯어져 있고 상처마다 피와 진물들이 엉겨붙어 있는데 그 위로 또 피 진물들이 마치 소나무 송진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날카로운 가시로 엮어진 왕관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죄패명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를 보면 이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를 향해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서 잡혀서 그런 혁명가들에게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실패한 유대인 혁명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어떤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자들이라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따뜻하게 형제처럼 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원수는 당연히 로마 병정들이었을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혁명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평화의 가르침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외모도 지금 좌우에 달린 강도들처럼 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이사야 53장에 마치 고난받는 종을 연상할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끔찍한 그런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예수는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 자기 입으로 실제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혁명을 꾀하거나 사람들을 추동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렇게 혁명가의 운동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만일 자기 나라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우는 나라라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들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다, 모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한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을 좀 펴시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한편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비방하는 그 강도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질문은 일종의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Are you not the Christ?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면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데 왜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41절 42절에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다른 강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 라고 비난하고 그리스도로 그의 능력으로 그가 행하던 그 능력으로 지금 마치 혁명가들이 꿈꾸는 그 나라를 가져오지 않는 예수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의 비범함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다 붙잡혀서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는 모든 행한 일들이 다 옳은 일들이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일조차 그에게는 옳은 일이다는 고백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 안에서 이해 안에서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을 지금 이 다른 강도는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 다른 강도는 이 예수가 무죄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종의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띄우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검과 몽치로 이 땅에 유대인의 제국,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강도와 동일한 조롱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 지금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강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했던 동일한 조롱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의 타락한 종교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자기 증언처럼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죄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완전한 다윗이 지었던 것과 같은 완전한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할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어떤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특별히 지금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아름답고 규모 있는 웅장한 성전으로 지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그 어떤 그 왕권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지금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참 성전을 지을 때가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에 일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어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 여기서 말하는 강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레스테스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resistance. 불어로는 뭐 발음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안식 불어는 resistance.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반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범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왕권, 로마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무력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강도들이라는 말로 가르쳤어요. 그래,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헤롯 대왕이 산에 사는 강도들을 소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강도들이 숨어 살고 있는 그 동굴을 강도들의 구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의 구렬은 바로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의 유대 왕국 다윗의 새로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혁명가들, 반정부군들이 숨어 살며 활동하던 그 동굴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유대인들이 그 혁명가들의 신학을 지지하고 혁명가들을 지지하는 그런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 폭력의 이 불씨를 태우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다른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집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강도의 구렬처럼 그렇게 반로마 혁명을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혁명의 신학을 불태우고 있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에서 검과 몽치로 이 땅에 로마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계획과 그런 열정들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 재건에 관련된 그 유대인들의 혁명과 그런 정치적인 소망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다시 사시는 것을 가리키셨고 다시 짓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대한 이유 때문에 폭력과 혁명과 강도의 구렬에 봉사하는 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설파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유대인 혁명가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버림받고 모함받아 죽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을 지나가며 조롱하는 사람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던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말은 맨 처음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강도들의 말과 그 강도의 말과 동일하게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너의 길, 내 길대로 가니 내가 실패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그 길을 부인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비난이고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만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힘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 힘으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 너의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 평화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버리고 힘과 권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그 길로 가라. 우리와 함께. 그런 조롱을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은 예수님을 비난하던 강도의 신학, 리지스턴스들의 신학과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힘과 권력, 검과 몽치로 세운다는 그들의 혁명의 신학에서 나오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는 이 조롱은 단순히 조롱이 아니라 예수님에겐 유혹과 시험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와서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을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롱들은 실제로 예수님에겐 시험이고 유혹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요.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요? 네? 제가 신학교 갈 때 한 일주일 금식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3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3일을 넘기니까 4일 때부터는 순대도 보이고 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아니 도대체 40일을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리가 있는 분에게는 40일의 배고픔은 그분에게는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맨 처음 하는 유혹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은 알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배고프지. 왜 그 고생을 하니?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유혹은 네가 앞으로 너의 길, 네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버림받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갈래? 그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라는 유혹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갈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영원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따르시고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 간의 그 언약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은 예수님에게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지금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당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토록 삼위일체적 교제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상호 내주하며 그렇게 온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눈을 가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암흑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시간들은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그 조롱은 예수님에게는 유혹이었다고요. 사탄의 시험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밤에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고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도, 예수님의 한편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도, 사탄의 유혹도 모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을 하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기의 길로 가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너 스스로도 너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너를 증명하라는 그런 요구였다고요. 평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혁명의 길로 가면 내가 참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시험은 동일하게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던 시험과도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곳 위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저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그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폭력과 검과 몽치로 세상의 제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평화의 길, 겸손의 길, 낮아지고 버림받고 죽는 길, 그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라. 검과 몽치를 들고 너를 따르게 하고 그리하여 로마를 정복하고 너의 제국을 세우는 길로 가라는 유혹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위에 다른 편에 섰던 그 강도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던 그런 강도들과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셔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손에 들린 돌덩이 배고파 죽겠어요.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제발 하나님 그 십자가에만 계시지 말고 아니 좀 내 눈에 나타나셔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좀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큰 세상을 살고 높은 세상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닌가요? 나도 조금 떵떵거리고 살면 안 되나요? 나도 조금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면 안 되나요? 가시관 말고 좀 황금 면류관을 쓰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닌가요? 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진짜로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는 그런 증거를 좀 주십시오. 아니 내가 저 높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발을 다치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주는 좀 그런 특별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묵상하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에조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당연히 취할 것으로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난주간조차도 우리는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계속 숫자가 줄고 이런 팬데믹 기간에 교회 문을 닫은 곳들도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가보면 뭐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다 무슨 팝으로 변해 있고 노인네들만 앉아 있는 것 보고 정말 뭐 절망이다. 교회가 사실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교회 안에 닥쳐왔나요? 교회가 어떤 위기, 이 위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교회에 닥쳐온 거죠? 에?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하물며 근데 식민 제국을 건설하던 저 유럽의 국가들은 총칼을 들고 가서 그 땅을 쓸어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위기에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구하고 그 강도들이 구하던 혁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하물며 오셔서 세상에 가장 천대받고 버림받는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섬기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빼앗고 약탈하고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지지하고 인종차별하고 신분차별하고 성차별하고 학력차별하고 빈부차별하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의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손에 들린 검과 몽치로 우리의 제국, 우리의 교회들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심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평화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길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실현되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며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